오늘은 37장, 소위 말하는 요셉 이야기죠. 그러나 야곱의 이야기를 끝내기 아쉬워서 오늘 비록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를 읽었지만 야곱의 시선에서 한번 이 장면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끝자락입니다. 야곱 별의별 일을 다 겪었고 30년 전에 떠났는데 드디어 오늘 30년 만에 떠났던 그 처음 장소, 소위 베델이라는 곳, 사닥다리를 하나님께서 내려보내 주셔서 사닥다리 타고 내려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고 그때 천군 천사가 함께 오르락 내리락 했던 장면을 야곱은 잃을 수가 없죠. 30년 만에 지금 그곳 베델로 돌아오고야 맙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나 험난했죠. 잠깐 갈까? 처음에 30년 전에 떠날 때 한 1년? 아니, 길면 한 5년? 좋아요. 크게 잡아서 10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결혼하고 어느 정도 자녀 낳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또 경영을 이어갈까 싶었는데, 아이고, 30년이 돼서야 베델 땅으로 돌아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됐을까? 일단 20년 지난 건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떻게 20년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준비 기간 총 7년. 그랬더니 레아를 먼저 줬고 라헬을 주는 대가로 또 7년을 봉사하라 해서 다시 7년 동안 일했고, 그리고 이제 야곱의 집을 한번 이루어볼까 하다가 여러 가지 라반의 꾀에 또 빠져서 6년간 더 봉사하고 섬기게 됩니다. 총 20년을 봉사했고, 또 나와서 에서를 만나고 에서와 맞닥뜨리고 나서 숫곳에서 한 2, 3년, 3, 4년 지내고 나서 오늘 여기 세겜이라는 곳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베델까지 약속의 장소로 안 가고 세겜 땅에 약 5, 6년간 머물게 됩니다. 오래 머물렀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30년 전에 분명히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겠다고 야곱은 약속을 했어요. 야곱은 자기가 약속했죠. 그리고 하나님도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야곱이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단 하나도 어긋난 것이 없음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베델로 내려갈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묵상을 했어요. 베델, 첫 시작이었던 베델, 사닥다리 타고 만났던 그곳 베델, 그 사닥다리는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때에 그 사닥다리 타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려 내려오셨다. 그때 동일하게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았을까? 비둘기도 보내주면서 성령의 상징인 비둘기가 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 다시 하실 때 그 사닥다리 타고 원래 있던 위치로 다시 올라가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도 천사가 수종 들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장면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그대로 오실 때에 천군 천사를 호령하면서 다시 오실 것이죠. 그 첫 관문이 시작됐던 게 바로 베델이란 얘기예요. 베델에서 천사를 통해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셨던 이 장면, 그때 당연히 예수께서 이미 야곱을 만나 주셨죠. 그래서 엄청난 장면이라고 신학적 큰 틀에서 이 장면을 저는 봅니다. 베델은 보통 장소가 아니란 얘기죠. 베델에서 약속을 받았고 베델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경영을 확인하러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20년 멈칫거리고 또 10년의 세월이 머뭇거리게 됩니다. 총 30년이 지납니다. 베델로 내려갈 생각을 왜 이렇게 못할까? 뭐가 이렇게 방해를 할까? 인생 여정의 과정 중에서 우리도 똑같아요. 빨리 그곳에서 정착해서 가야 되는데 본질을 자꾸만 빗나가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출발했던 그 여정의 시작, 목적과 명분이 분명했던 베델, 그러나 중간에 오만 가지 일이 다 생겨서 베델로 가는 길을 막게 돼요. 때로는 인간적 관계가 막게 되고, 때로는 환경이 막게 되고, 때로는 질병이 막게 되고, 때로는 죽음이 막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서 있나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세겜에서.
그래서 우리도 함께 고민했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수없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외국에 있는 동안 수없이 많이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내가 여기서 지금 왜 이러고 있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외국이, 여기가 우리의 외국이죠. 우리는 본향집을 떠났죠. 잠시 여기서 소풍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분들이랑 만나서 여기서 잠시 소풍 나누고 있는 겁니다. 김밥 사이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들어가서 원래 위치, 본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잠깐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우리의 외국 생활이 아닐까. 왜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보내면서 외국인처럼 타지에처럼 나그네처럼 지내게 했을까를 보면서 말이죠. 왜 아브라함이 하란 갈대 우르를 떠나 하란에 나그네로 살다가 또 가나안 땅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오자마자 이집트 애굽을 또 다 갔다 왔다가 또 했는지 말이죠. 이삭도 또 애굽을 갔다 오고 평생 가나안 땅에서 이삭은 나그네로 살았죠. 자기 땅 한 평도 없이 말이죠. 나그네 인생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 땅에서 태어났지만 헤브론에서 태어나고 헤브론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베델에서 사닥다리 은혜를 받고 또 하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20년 또 10년이 걸친 채 다시 나그네로 들어오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그러고 보면 나그네가 아닐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의 아들 읽었던 요셉의 이야기도 오늘 팔리죠. 오늘 요셉에 관한 이야기지만 결국 야곱을 중심으로 이 장면을 우리는 오늘 해석해 보려 합니다. 요셉도 또 팔려가죠. 이스마엘 행상들에게 팔려서 그들이 애굽 이집트로 끌고 가서 이집트에 살다가 이집트에서 생을 마감하는 요셉의 인생. 요셉 때문에 야곱의 일행들은 전부 다 또 이집트를 향해 가는 또 일생.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다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또 나그네 인생을, 그래서 광야 40년 길을 살다가 결국에 다시 돌아오는 인생. 거기서 또 왕정이 끝나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아시리아의 포로로 다 끌려가면서 또 흩어져 또 나그네로 살던 이 피곤한 인생이 성경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본향으로 또 돌아온다는 이야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죠. 우리도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이 길을 걷는다고 한순간 우리도 나그네가 되는 것이고 여기 잠깐 나그네로 사는 거죠. 나그네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이 투철한 분들은 내 집 안 사고 다 빌려서 써요. 차도 렌트하고 집도 렌트하고 또 은행에서 대출도 많이 받고 실컷 쓰다 가요. 왜? 어차피 여기 나그네로 사는 거 내 거 딱 짱 박아서 사면 뭐합니까? 그냥 나그네로 살다가 편히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남용하진 마시고 후대들이 그래서 갚아야 되니까 말이죠. 나그네 인생. 그런데 분명한 목적지를 우리가 향해 가자는 얘기죠. 여기 왜 나와 있으며 여기 무엇 하려고 여기 나그네로 이렇게 있는가? 우리 부성교회의 나그네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걸 수도 있어요. 여기서 견고해지고 진정한 본질을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잠시 나그네 인생 산다고, 잠시 광야에서 산다고 우리 너무나 서운해하지 맙시다. 그러면은 야곱이 우리를 통해 서운해합니다. 섭섭해합니다. 모세가 부성교회 니들이 뭘 내가 더 섭섭해합니다. 우리 똑같이 여기서 겪는 또 개개인의 삶 가운데 펼쳐진 나그네 인생들이 있다면 너무나 괴로워하거나 외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다. 우리 인생 어차피 한번 이렇게 그냥 잠시 잠깐 여기서 나그네로 살다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늘 본질을 생각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 경영에 어떻게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경영에 쓰임받고자 나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 나라 경영을 위해서 나는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가며 저대들에게 어떤 본의 모습을, 모범의 모습을 본을 보이며 나는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르신들의 유일한 하루의 목표 이렇게 하세요. 오늘 일어나서 나는 오늘 어떤 본을 보일까. 내가 권사다. 부성교회 권사다. 나를 통해서 부성교회 젊은 여자 집사들이 오늘도 하나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되어주죠. 나도 얘가 오늘 이런 모델이 되어주자. 그게 오늘 하루의 목표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목표,
내가 오늘 본이 되겠다. 잠시 잠깐 잃어버렸던 야곱의 정체, 그의 비전, 내가 왜 여기 이루고 있는가? 세겜에서 오랫동안 5년 6년 머무는 동안 뭐가 침투하냐? 세겜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문화가 들어와 버려요. 5, 6년 동안 종교와 정신세계와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이 야곱이 데리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악하려 들고 있습니다. 자, 앞에 창세기 35장 2절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야곱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토속 이방신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음을 알고 있죠. 이렇게 보세요. 토속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어떤 자였는가? 회개에 빠른 자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야곱은 잘못도 많이 했지만 자기가 잘못했던 걸 딱 알았을 때 바로 고치려고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에요. 회개에 빠른 자. 정말 잘못했구나. 자신의 잘못과 위치를 깨닫고 변질과 왜곡을 급히 바로 잡습니다. 4절에서 야곱은 모든 이방 신상들을 야곱 집안의 하인들의 그 모든 종들의 집안에 숨어있는 이방 신상을 다 걷어서 상수리나 말에 묻어버립니다. 야곱은 또 어때요? 회개하죠. 34장 저 앞에 30절에 보면은 살육을 했죠. 피 비린내 나는 살육. 디나가 강간당하고 딸이 강간당했을 때 그 큰 살육을 야곱 집안에서 버리게 되는 거죠. 세겜 지역에 악취를 내게 했던 것에 대해 깊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 스며든 이방 신상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뼈저린 회개를 야곱은 오늘도 합니다. 자기 집을 세우겠다고 비전을 선포했지만 야곱의 집안의 이 형편은 어때요? 야복 강가를 건너면서 다 됐을 것 같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내고 그 계시를 분명히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고칠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야곱은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쳤는데 여전히 고칠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전을 선포했건만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하면서 허벅지가 날아갔고 다리를 저는 지경에까지 빠졌으면서도 그렇게 선포했는데 여전히 이 야곱의 집안에 우상 숭배의 형편을 야곱은 보게 됐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결하게 생각했을지 깊이 회개합니다. 내가 왜 이 세겜에서 6년간 7년간 머물고 있는가? 빨리 여기서 탈출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원래의 위치, 원래의 모습, 원래의 방향으로 향합니다. 바로 베델로 향합니다. 야곱과 그의 백성들은 그래서 베델에 도착합니다. 35장은 베델에 도착했던 이야기죠. 7절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고 다시 명명합니다. 30년 전에 회고로 다시 시작되고 30년 전 사닥다리 받았던 상태로 다시 돌이켜서 하나씩 끼워 맞춰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나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베델의 하나님하고 부릅니다. 그게 베델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죠. 베델에 계신 엘로힘 하나님, 나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기억나시죠? 30년 전에 당신께서 사닥다리 타고 내려셔서 만나주셨던 나 야곱이 오늘 여기 돌아왔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나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하면서 눈물샘이 펑 터졌을 거예요. 감격이 벅차올랐고 감기가 무량했을 거예요. 30년 동안의 생활이 쫙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자신의 그 파렴치했던 모습, 거짓말했던 모습, 범죄했던 모습들, 또 연약해 빠졌던 모습들을 다 돌이키면서 동시에 군데 넘어지고 꺾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목 서 계셔서 인도하셨고 지키셨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들이 쫙 생각나서 눈물이 흘러 펑펑 울었을 거예요. 내가 다시 여기 왔습니다 라고 그때 약속이 탁 떠올랐을 거예요. 그때 약속이 어디였어요? 창세기 28장 15절의 약속이었죠. 제가 한번 읽어보면 내가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지켰어요.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셨죠. 인도하여 주셨죠. 다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죠. 이제는 뭐예요? 야곱이 지킬 차례, 내가 서약을 지킬 차례구나 하면서 야곱은 엘 베델 한 거예요. 내 차례구나. 이제 하나님은 다 하셨구나. 이제 내 차례구나 깨닫는 은혜가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은 뭐라고 약속했어요? 28장에 21절 22절에 야곱은 이렇게 약속했죠. 뭐라고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야곱이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경영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 우리 부성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한 기본적인 실천을 다 갖고 온 부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 신앙의 기초, 드디어 첫 발을 떼어딛는 신앙의 기초에서는 우리 모든 부성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야곱은 원래 자리로 회복됩니다. 바로 은혜 받기 합당한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초적인 자리, 은혜를 이제 받기에 합당한 자리로 돌아온 야곱에게서 하나님께서는 35장 9절에서 다시 복을 주십니다. 10절에서 또 복을 주십니다.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만 부르겠다. 너는 이스라엘, 내 새로운 백성 이스라엘이다.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개념이에요. 드디어 뭐가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어요. 야곱이 세운 게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그는 세운 거예요. 나라를 세운 야곱. 그에게서 나라가 나올 것이고 그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그랬죠. 왕들이 나온다는 뭐예요?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왕들이 실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로써 야곱의 인생 완전히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바뀐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동일한 장면 우리에게도 많았죠. 우리의 옛사람의 삶이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의 이름이 시작되는 삶. 은혜 받기 합당한 자리로 다시 온전히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행사가 하나님의 각각의 사람들을 통해 비로소 완벽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1절에 복을 확증시켜 주시면서 35장 11절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누구에게 줬던 명령이었어요? 처음 사람 아담에게 줬던 첫 명령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거기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이어갑니다. 첫 사람에게 줬던 이 명령의 회복이 다시 갱신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는데 야곱에게 다시 주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감히 하나님의 그 판단을 같이 가고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쫓겨났고 실패 아담은. 그러나 두 번째 사람 야곱에게 그 명령이 다시 연결이 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첫사람에게 다시 주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앞서 누구에게도 한 번 있었어요? 노아에게 있었죠. 노아에게도 똑같이 다시 재창조의 개념, 첫 번째 창조 아담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명령을 줬고 두 번째 사람 또 재창조로 남은 자를 8명 남겨놓고 주셨던 노아에게 줬던 명령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명령을 똑같이 이번에 야곱에게 이어서 다시 거의 아담의 수준으로 새 창조의 노아의 수준으로 또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의 또 새 창조의 개념으로 야곱에게 갱신되고 있는 엄청난 장면이 엘 베델의 장면입니다. 제일 중요한 장면이겠죠. 구약성경 창세기에 넘버1 해당되는 장면이 바로 엘 베델의 장면이 아닐까. 물론 저랑 모든 본문이 그날 가장 베스트 장면이죠. 오늘은 무엇보다도 가장 베스트 장면이 이 엘 베델 장면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은혜 받기 합당한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졌듯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되찾아야 돼요. 내가 여기 왜 서 있는가를 본질을 되찾았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뜻이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소소한 삶을 통해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은혜 받기 합당한 자리가 아닌 곳에서 백날 외쳐도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외침이 허공을 찢게 되는 거예요. Bark at the moon. 달에 대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릉 하면서 말이죠. 헛소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 합당한 위치로 먼저 들어오자는 얘기예요. 그 위치에 와야 그 모든 그림이 잡혀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리로 돌이켜 놓는 작업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성도들 중에 빗나가 있는 분들,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 합당한 자리로 되돌려 놔야 돼요. 경물치지하여 물건의 위치가 바르지 않으면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를 이룰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그런 물건의 위치가 바로 있어야 돼요. 우리의 위치는, 물건의 위치는 은혜 받기 합당한 자의 위치에 각자가 서 있을 때 뭘 해도 조직이 돌아갈 거예요. 그 위치에 서지도 않았는데 가끔 몇몇 사람들은 저에게 욕을 해요. 조직이 어떻고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자고 그래요. 위치가 다 틀렸는데 무슨 조직이 됩니까? 그 위치에, 합당한 위치에, 그 자리에 누군가가 서 있어야 물건의 위치가 바로 돼야 조직이 이루어져요. 그 조직을 이루려면 성도들 개개인이 다른 자리에 가 있는데, 다른 은혜 받지 못할 자리에 가 있는데, 은혜를 차버리는 자리에 가 있는데 뭘 조직을 합니까? 먼저 은혜 받기 합당한 자리로 돌이켜 오게 하고 나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그들을 통과해서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 우리는 또한 고민해보며 은혜 받기 합당한 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35장 이제 저 끝에 말미에 야곱은 또 베델을 이제 떠나서 누구에게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 헤브론, 더 남쪽이요. 헤브론을 향해 아비 이삭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35장 19절을 보면 이제 가슴 아픈 일이 생기죠.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막내 벤야민을 출생하다가 산고로 죽게 됩니다. 야곱은 하늘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보세요. 이 아내 하나 찾으러 출발했던 인생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이 아내를 보여주기 위해서 출발했고,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 아내 라헬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발했던 인생이 아니에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아비 이삭에게 보여주기도 전에 라헬이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출발했던 인생인데 라헬이 길거리에서 죽고 이삭을 보지 못하는 장면, 또 한 번 고민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30년 전에 여기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출발을 했을까? 인생 무상을 느끼고 참 깊은 슬픔과 고뇌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를 합니다. 디나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 그때 큰 슬픔에 빠졌는데 그 이후로 야곱은 또 충격에서 헤어날 수 없는 너무나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아직 라헬의 나이가 젊었는데 베냐민이라는 아기를 낳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묘비 하나를 딱 세웁니다. 모세가 이 글을 적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인생 무상과 슬픔의 이면에 또 하나 여기 뭐가 껴있어요?
하나님의 꾸지람과 징계의 의미에서 야곱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를 고민할 때에 디나의 사건, 그리고 대살육하고 도망 나왔죠. 희위 족속들을, 남자들을 할례시켜놓고 전부 살육해버리는, 도륙해버렸던 사건이 있었고, 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야곱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면서 야곱은 또 회개합니다. 내가 그때 형의 장자권을 이렇게 빼앗고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결국에 아내 어드로로 도망갔다가 내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아비에게 보여주지도 못한 채 많은 이 인생 무상의 고뇌들, 거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가 있을까라고 또 회개하며, 아니 조금이라도 빨리 올걸, 1년이라도 빨리 왔으면 아버지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이 여인을 데리러 내가 갔습니다, 30년 전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로 말했습니다. 1년이라도 빨리 돌아갔으면 되는데 왜 세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렀을까? 또 고민하며 한탄하며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또 하나님의 꾸지람이 아닌가 야곱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또 슬픔에 빠집니다. 얼마 있다가 야곱의 아비 이삭이 180세에 죽게 됩니다. 야곱은 또 큰 슬픔에 빠지죠. 왜죠? 아비가 죽었을 때 큰 버팀목이었던 아비 이삭마저 세상을 뜨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삭의 하나님까지 왔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이삭의 하나님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 누가? 야곱이 모든 걸 책임지면서 덩그러니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한복판에 자기가 서게 됩니다. 이삭의 하나님. 아직까지 이삭의 하나님 시대였는데 아비 이삭이 죽자 부담감이 확 밀려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시대가 열립니다. 홀로 서야 됩니다. 이제 자기 신앙으로 서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야곱이 봤던 이삭은 정말 최고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가 우물을 파면 무조건 우물이 나오고, 누가 또 대적을 하면 그 우물물을 그렇게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파면 축복을 그렇게 또 받고, 또 누가 하면은 늘 화해하고 양보하고, 화해하고 양보하고, 화해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살았던 큰 아비의 인생을 이 야곱이 봤는데 그 아버지 큰 별이 떨어진 거죠. 이삭이 죽었어요. 홀로 서야만 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삭의 집이 아닌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을 경영해야만 했습니다. 충격에 충격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오늘 야곱의 관점에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37장으로 건너가서 잠시 해봅니다. 37장, 야곱은 드디어 아비 이삭이 거주한 땅에 거주합니다. 37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진정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 이삭이 살았던 곳에서 살면서 네게브 땅을 전전긍긍하면서 은혜를 갈망하며 이스라엘 나라를 지어갑니다. 은혜 받기 합당한 자리로 돌아온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집을 경영해 갑니다. 자, 근데 요셉이 어느덧 나이가 몇 세가 돼요? 17세가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 자, 결국 요셉은 어떻게 해요? 요셉은 여러분이 볼 때 우리 다음 시간에 요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볼 텐데, 요셉이 여기 막 자기가 까불랑거리고 마마보이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가지고 막 까불면서 형들한테 잘난 척하는 인물로 보이시는지, 아니면 너무나 순수한 요셉으로 보이는지, 이게 잘난 척인지도 모르고 형 나 진짜 이런 꿈 꿨어, 형들의 볕집단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순수한 마음에서 이걸 했는지, 형들을 깔보는 마음에서 했는지, 해와 달과 별, 형들의 별들이 내 별들에게 절하던데 정말 이게 아무 생각 없이 형들이 어떤 고민을 할지 모른 채 던졌는지. 참, 요셉의 이 아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보고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게 되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구덩이에 버려집니다. 이스마엘 행상들에게 팔려서 먼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야곱의 입장은 어때요? 또 누가를 잃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연달아 너무 많이 잃은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라헬이 낳은 내 아들 요셉. 베냐민은 쳐다도 안 봤겠죠. 왜? 베냐민 낳다가 라헬이 죽었으니까 보고 싶었겠어요. 요셉밖에 없었어요. 이제 오직 요셉, 너만 보이는 요셉. 근데 요셉이 형들을 대저렇게 또 왕따를 당해서 팔리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생사를 알 수 없게 실종됩니다. 야곱은 천정이 무너졌을 거예요.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비극이 찾아 유일한 소망이었던 요셉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야곱의 슬픔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경영하려는 야곱에게 뭐예요? 계속해서 지금 뭐죠? 시련만 닥치는 거예요. 야곱, 사닥다리를 보고 30년 전에 출발한 야곱. 물론 우리는 알죠. 군데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 지키심, 보호하심이 아닌 게 없으면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다 보면 뭐예요? 절망의 연속, 시련의 연속, 아픔과 슬픔과 비애의 연속이었어요. 또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아비의 마음. 이번엔 또 어떨까? 아내를 잃었고 딸이 강간당했고 아비를 잃었고 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이 어처구니없는 장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돼요. 시련에 시련을 닥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치시고 또 고치시고 또 고치십니다. 그리고 고치고 또 고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자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야곱의 인생. 우두커니 홀로 살아가는 야곱, 너무나 외로워 보이는 야곱.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 다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의 그림만입니다. 미래의 그림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실 구속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론을 이미 알고 보니까 이 본문을 다시 읽게 되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구속세라는 것이 시작할 수 없었고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출애굽 사건이 있을 수 없었고 출애굽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의 모형이 보여질 수 없었을 거예요. 구속사의 관점으로 저 미래가 관통되는 순간 지금 당하고 있는 야곱의 극심한 고난과 슬픔이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구속사라는 하나님의 역사의 큰 그림을 갖고 우리 개개인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그 일들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 맞습니다. 택한 자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을 택하셨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거기에는 인도하심, 은혜 내려주심, 돌봐주심, 형통케 하심이 당연히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혜 내리심, 또 형통케 하심, 돌봐주심, 인도하심, 지키심 당연히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덮어놓고 은혜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재촉하시면서 환경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을 고치셔야 돼요. 야곱은 고치고 또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고칠 게 남았는지 계속해서 슬픔을 주십니다. 고치고 또 고친 야곱에게 아직도 좀 더 고칠 것이 남아있나 봅니다. 좀 더 고치신 후에 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썼고 그의 후대 모세를 통해서 썼고 그의 후대 다윗을 통해 쓰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치시고 또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잖아요. 우리도 피해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즐겨야죠. 피할 수 없으면 어떡하라? 즐겨라. 제 모토예요.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왕 이거 즐기죠 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외치고 있는 게 뭐예요? 영원한 현재예요. 현재를 즐기셔야 돼요. 웃어야 돼요. 샬롬이에요. 매일매일 샬롬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 없어요. 즐겨야 돼요.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영원한 현재를 살아내셔야 돼요. 그 속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슬픈 일이 깔려 있을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일이 깔려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가 깔려 있을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늘 함께 할 거라는 게 야곱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고치시고 또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좀 더 고치시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좀 더 고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좀 더 고치신 후에 언젠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경영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언젠가 하나님의 귀한 경영에 기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